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의 예배의 처소를 충만하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높이 받으시는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양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전미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말고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갚다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적은 인원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심에 큰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잠잠해지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 답답함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들 지쳐 있습니다. 모든 것들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달아 모두가 힘든 때에 더욱 주님께 나아와 깨어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더디게 갈 것 같던 올해 이 시간이 벌써 9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한 인도하시어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중고등부 이상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준비하고 나오는 걸음마다에 친히 축복하시고 부어주신 은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멘. 항상 깨어 있어 부지런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각 가정들이 날마다 새로움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오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아멘. 말씀을 받아먹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군사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사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듣는 모든 성도들이 참 회개의 시간이 되어 많은 기도 응답으로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몸이 아픈 성도님들 많사오니 치료 중에서나 회복 중에서나 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진로와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그 이상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복들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서른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빚어져가는 우리 양문교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하시며 또한 이 일로 인해 수고하는 자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안정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드렸을 때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제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인생이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망하며 살게 하고, 그러한 고난조차도 유익으로 바꿔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행복의 출발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우리의 행복의 출발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듭남의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거듭나는 것, 즉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나오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은 당시에 인정받는 종교인이었어요.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비판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대에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인정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율법의 원 의미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갈등이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고,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종교인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나와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지만, 로마는 유대인들이 일정 정도의 영역에서는 사법과 행정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줬어요. 그 권한을 부여해서 만들어진 자치적인 의회가 뭐였냐면 산헤드린 공회였는데, 이 니고데모가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의 숫자는 71명이었거든요.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정받는 종교인이었고, 두 번째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석가들은, 학자들은 이 니고데모가 이러한 사회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재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재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정받는 종교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산도 가지고 있는, 재력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인정받고 종교인으로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넉넉한 사람, 뭐 하나 뺄 것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나와 있냐면 밤에, 낮에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나와 있어요. 캄캄한 밤에. 오늘날은 여러분 이 불빛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밤에도 환한데, 대낮처럼 환한데,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캄캄한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당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간의 이 관계가 이 대척점에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밤에 찾아갔다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은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리적으로 정말 밤에,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니고데모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의미하냐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 즉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상태였다. 니고데모는 인정받는 종교인이었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냐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니고데모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표현이었어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표현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저 어떤 그 훌륭한 선생,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안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좋은 선생, 훌륭한 선생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는 거듭난 상태, 그는 다시 태어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번 신자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오랜 시간 봉사원 신하고 그래서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오래 했고 오랫동안 봉사원 신했고 이로 인해서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는 지금 그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냐면 거듭남이 없는 거라.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 자체가 곧 거듭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걸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교회라는 배경과 문화 속에서 자라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없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물론 여러분, 그 청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곧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현재 어떤 상태이냐? 거듭남이 없는 상태.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 생활의 연수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은 무엇에 기초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죠.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이 된다. 여러분, 무형교회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되어 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가 무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교회가 무형교회죠. 근데 유형교회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칼빈이 어떤 말을 했냐면 유형교회 신자라고 해서 곧 그 사람이 무형교회 신자는 아닐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지역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정말 연합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자체가 그 사람의 거듭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돌아봐야 되냐면,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대권을 위임받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겉으로 얼마나 화려한지는, 겉으로 화려한 것이 얼마나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남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실제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예수님의 실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대권을 위임받아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한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난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이요,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그 오늘 니고데모가 그렇게 했잖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으로는 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훌륭한 어떤 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자 주권자로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단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학식이 풍부하고 지위가 높고 많은 부를 가졌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진리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 진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세상을 향해 할 말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직면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통계 자료들이 한국 교회가 현재 대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고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로 인한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 메시지를 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 미래학자들의 책들을 제가 몇 년 전에 쭉 읽어봤는데요. 한국 교회의 미래학자들은 한국 교회의 미래가 참 한동안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국교회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요. 교회는 이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시대를 뚫고 지나갈 수 있고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거듭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바로 그 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거듭남은 성령의 철저하게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얻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거듭남을 주제로 치열한 질문과 답이 오가죠.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니고데모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3절에서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의 신분에 대해 논할 것이 아니라 너가 현재 직면한 상황, 너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예수님 딱 직면시켰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예요? 니고데모 어때요? 니고데모가 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지금 4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냥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상징하는데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받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남이란 것은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8절에 보시면 이 거듭남의 사건은 누구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거듭남이라.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인 사역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라. 그럼 성령으로 거듭남의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영접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4,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하여 불뱀을 보내셔 그들을 물려 죽게 하셨을 때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제책을 마련해 주시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땅 위에서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걸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듭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남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의 사역의 결과냐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사역의 결과냐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할 때 한 2개월 간격으로 2명의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한 명은 30대, 둘 다 30대 초반 자매였어요. 둘 다 공무원이었어요. 이게 한 두 달 맨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자매는 제가 2주 만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딱 2주째 되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두 번째 제가 복음을 전했던 자매는 똑같이 공무원이고 30대 초반 자매였는데 또 둘이 친구였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4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자매한테 제가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했어요. 한 번 만날 때마다 2시간 이상씩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매는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신념하고 있는 것도 그냥 하나의 믿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겠지만 예수님은 제가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떠났어요. 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그것은 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사역의 결과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가 탁 전해졌을 때 사람은 다 죄인이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전해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진리의 빛을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결과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 여러분 거듭남은 있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얻게 된 것이 거듭남이자 구원이라.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셨던 책 중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 책에 보시면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분 이제 믿는 부모님 아래서 성장했는데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믿는 부모님의 영향 때문도 아니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결단 때문도 아니고 나를 끝까지 쫓아오신 천국의 사냥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결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도 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결과로 얻게 되어진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더 깊이 깨닫고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엇이 더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사건 이면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다고 말하냐면 독생자를 주신 사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신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땅에 박혀서 높이 들림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길을 만드신 사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디에서 발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뭘 외칩니까? 겉으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울부짖는 순간에 막막한 인생길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하나 고뇌할 때, 슬픔으로 밤을 지새울 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감 가운데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내 아들을 준 사건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어디를 향하여 서 있어야 되냐면 세상에서 높고 세상에서 성공한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두려운 장소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장소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자녀 셋을 키운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신방을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녀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였냐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고,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할 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 첫째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는 그때 첫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이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악의 올무에 빠져 고통당할 때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인생의 막막한 상황을 지나갈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원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들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픔으로 밤을 보낼 때,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사건. 바로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받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란 이지를 붙들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남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현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원하시는 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작년 예배를 8시, 11시 예배로 한 부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8시, 11시 예배가 열려 있으니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성도님들과의 면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거듭남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